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이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 안에서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어떤 장례식을 하는가입니다.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단히 장례식에 대해서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초에 저희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오신 거는 저희 진주 할머니가 방을 장수하면서 전도 부인을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은 그 다음에 할머니가 교회를 흑벽돌로 지으시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남동생이 수년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니까 남동생이 젊은 나이에 40대, 그때 당시에 40대 중반 이렇게 됐었나요? 죽게 되니까 애들도 너무 어리고 그러면은 이 아들을, 제 남동생을 화장하자라고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 저희 집안 오씨 집안에는 화장을 해서 둥그런 둥근 무덤령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각 실을 만들어서 화장한 거 갖다 놓는 그런 것도 저희 친정 아버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동생을 화장을 시키겠다고 결론을 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반대했겠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가정이다. 그러면 성경 어디에도 화장하라 소리를 하나도 나온 게 없다. 성경은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은 말씀이다. 변한 게 다 시대적으로 변한다? 그건 성경이 아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으라고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다. 왜 우리 선산이 있는데 왜 굳이 화장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우리 언니 오빠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아니다. 난 동생을 화장시키고 싶질 않다. 매장해라.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식구들이 그 말을 따라줬어요. 그래서 제 남동생을 무덤에 매장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가 오셨어요. 아버지 앞에 가실 때가 된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가 당신이 만들어 온 그곳을 가겠다고 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당신을 매장시켜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를 가보고 왔던 거예요. 갔다 오시고 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너무 한 것이 없어서 내 집이 없다 그래서 슬퍼하셔요. 그러더니 매장을 원하셔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다 매장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장례? 그거 온 시대마다 편하게 하면 되지. 왜 굳이 뭐 매장을 따져? 제가 한 5년 전 됐던 것 같아요. 성지순례를 간데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집의 마루 밑에 웅덩이를 파놨더라고요. 웅덩이를 파놓고 옆에 돌석관 마냥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 놨어요. 저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식구가 죽으면 거기다 묻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부자들은 자기 무덤들을 다 만들어내죠. 자, 거기서 뼈가, 모든 살이 사라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옆에 함에다 놓고 다른 사람을 또 넣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매장법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이. 요즘 사람들은 그럽니다. 화장을 해야지 지금 땅도 없는데 왜 자꾸 매장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여러분, 땅요 한 평 반만 있으면요 수천 대가 들어갑니다. 화장은요 납골 땅에 그 항아리 하나 이런 거
10개만 놔도 자리를 얼마나 많이 차지하는 줄 아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으로 편하다는 개념, 이걸 가지고 화장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의 육체가 불에 타는 것은 좋지 않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 절대 하고 싶지 않아요. 먼저 어머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에 어머님 자리에 우리 아버님도 거기다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명절이면 우리 자식들을 데리고 갑니다.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봐라.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다. 육체는 여기 남겨졌지만은 영은 벌써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다. 자, 이걸 본대로 너희들도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했던 것처럼 엄마가 먼저 죽던 아빠가 먼저 죽던 이 할아버지, 할머니 무덤으로 우리를 넣어줘라. 그리고 너도 그렇게 들어와라. 여러분, 불효하라고 해도요, 부모 떠나라도요, 그 부모님 무덤에 오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면은요, 가정의 기강은 세워집니다. 단 기독교 그 무덤가에 한 평과 두 평 반 요 평수에 우리 식구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땅이 필요치 않아요. 우리 손주들까지 누구든지 우리의 핏줄들은 다 그리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1차적으로 가장 먼저 왜 화장을 시키는지, 그건 뭐예요? 풀 깎는 것도 제대로 못해, 관리도 못해, 땅도 없어, 이런 핑계로 그 일을 내려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와, 이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 여러분, 화장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불교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그의 수장들을 장례를 치를 때 태워서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거는 관심이 없고 왜 굳이 그들의 문화를 따를까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기록된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왜 세상 환경을 따라갈까요? 그러면서 믿음이 좋아요. 제가 장례를 저희 교회에서 몇 번 치렀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화장이에요.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화장이에요. 저는 우리 어머님 처음에 소천하실 때 개척교회 할 때였어. 너무 힘든 상태에서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여기저기 돈을 끌어모아서 기독교 무덤을 찾게 됐습니다.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머님을 시골에 가기 싫고 저 또한 우리 어머님이 저와 함께 예수를 믿으신 분인데 다른 무덤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떡할까요? 그것도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은 이렇게 하나하나 따르는 거예요.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 보고 얘 화형시켜서 불에 태워서 뿌려라라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시체를 끌어모아 매장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는 너무 등하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해 놓으셨는지. 무덤이라는 것은 매장, 무덤이라는 것은 히브리 언어로 게베르라고 합니다. 묻다라는 뜻이에요. 매장하다. 헬라어로는 무네메이온 그래요. 기념표, 기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아니 무덤인데 뭘 회상하고 기억하고. 당연히 회상하고 기억해야죠. 자손들이 모여서 명절이면 모여서 부모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까지 하시고 가셨는지를 우리는 회상을 해야 돼요. 그럼 나는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그 발자취를 한 번 더 앞질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단계를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는 맞아요. 땅에 썩어지면
없어요. 다만 우리의 영은 아버지가 예비해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비해놓은 곳으로 낙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형식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내 육체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신발 신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 영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방법을 왜 무시하느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육신의 종착지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지니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집중이 안 간다는 것은 매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왜? 말씀이 나를 경종으로 안 울리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하는데도 내가 아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터치를 해도 나한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이 손가락 하나만 터치만 해도 벌써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할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이 내 발등상에 등불이 되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들은 죄를 안고 있는 티끌과 같은 너희들은 다 화장해서 버려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장래문화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가정이 먼저 제가 시험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부모 때문에 공부 하나도 제대로 못했던 우리 아들이 그곳에 와서 며느리와 사위와 딸과 다 데리고 무덤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체를 남겨놓으신 곳이다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한 걸 알려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엄마 아빠도 이곳을 보고 너도 반드시 부모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엄마, 제가 외곽질에도 땅을 살 수 있으면은 2층 집을 줘서 어머님 아버님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우리는 2층에 살고 어머님 아버님 아래층 사는데 그 옆에다 할머니 할아버지 묘 다 이전해 올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애들이 무섭다고 그러지 나는 그 이야기를 할 줄을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 그 터에 모시고 오고 엄마 아버지도 거기 하는데 내가 뭐 딴 데 갈 게 뭐가 있어요. 내 옆에 계시는데. 그리고 영은 하나님 옆에 계시잖아요. 효도 가르치지 말아도요, 효도가 돼요. 제 가슴이 뭉클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도 안 믿었던 그 집안에 어머님이 권사로 아버님이 안수집사로 소천하셨지만 이 가정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눈물이 그것이 결코 아들을 살렸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기도 어머니 아버지 따라서 그 무덤에 들어가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며느리한테 결혼 조건이 너 나중에 우리 엄마 아버지 모시는 조건이야. 저는 안 살죠. 왜? 제가 불편해서. 근데 우리 며느리한테 그랬어요. 아가, 나 지금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아버지가 나이 많아서 수족을 못 쓸 때 그때 잠깐만 돌봐줘. 이 장례법 하나를 제대로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거를 우리 가정에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대로 뿌리를 내리려고 딱 했더니만 하나님이 가정을 바꿔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장례 걱정은 안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항상 순간순간 뭉클뭉클하게 아들로부터 말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하죠. 아브라함을 봅니다. 창세기 23장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의 뜻이길래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막벨라 굴에 이를 장사하는데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에다가 아내를 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을 사게 만들어버려요. 남의 땅인데 그것을 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땅을 사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은요, 내가 지금 땅이 없어? 두 평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미리 기도하세요.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가정에 한 사람은 피를 흘려야 되는 그 고통은 따릅니다. 왜? 그것을 세워야 되니까. 예수님의 구원 문제에 당신의 죽음을 갖다 넣은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조롱을 받던 미움을 받던 한 사람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질서가 생겨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한 것이에요. 왜 헤브론 땅에다 굳이 장사를 지낼까? 헤브론 땅은 연합하는 곳이고 친교하는 곳이에요.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연합하는 장소예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 두 개도 떠나서는 안 돼요. 두 개가 같이 공존한 그곳에서 우리는 마지막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야곱의 장례 문화가 또 나타납니다. 자, 창세기 49장 31절 보니까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요. 아브람이 머문 곳, 사라가 머문 곳, 이삭이 머문 곳, 레아가 머문 곳, 야곱이 머문 곳, 그 한 장소에 다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누군가가 첫 사람이 이것만 준비해 놓으면은 수천 대 수만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우리 딸이 그럽니다. 출가를 했으니까. 엄마, 나는 어디로 가? 너는 니네 시댁으로 가야지. 우리 시댁은 예수를 안 믿어. 남편을 우리 딸이 전도를 해서 남편은 아주 착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부모 전도해라. 시부모 전도해라. 그리고 네 손으로 시부모님 장례를 잘 치러드려라. 나중에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모님에게 미리 말씀드리면 더 좋아할 것이다. 너는 맏며느리야. 시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네가 거기에 대한 땀을 흘려야 돼. 네가 해. 그걸 마지막까지 원치 않는다면은 너는 가고 싶으면, 아니 오고 싶으면은 우리 무덤에 와도 돼. 여러분, 자식 모이라 소리 안 해도 이 이야기의 고백이 입에서 술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디에요? 장례를 막벨라 굴에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셉은 또 어떻게 되냐? 요셉은 창세기 50장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럽니다. 굳이 요셉이 고센 땅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부모님 계신 그곳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보면은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조상에게 돌아갔더라. 이 질서를 알면은 부모님들도 허탄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왜? 자식들을 끌어들여야 되니까. 자식 생각하는 부모가 어떻게 허탄한 인생을 살겠어요? 자식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진리대로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나보다 내 자식들이 더 효도하고 더 충성심 있고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아니 요즘 시대에, 복음 시대, 은혜 시대에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이고 은혜예요.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보시면 알잖아요.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이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도 화장시켰습니까? 아니요. 그다음에 매장했어요. 예수님도 화장해도 되잖아요. 오늘 시대인데, 복음인데 뭐 형식이 왜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요. 형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형식이 있어야 그 안에 핵심 내용, 복음을 담기 때문에요. 오이숙이란 이 사람의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육체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내 육체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면 그게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예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아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신구약을 통틀어 하라 하지 말라는 다 율법이에요. 구약에 그 속에 감춰진 뜻이 복음인데, 구약의 복음은 아직 예수가 오지 않아서 일반적 복음이에요. 그러나 신약은 완성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 절차가 따른 일들은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고 마지막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매장된 분은 그대로 되겠지만은, 순교는 내가 나 자신을 죽인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화형을 시켜? 그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내 죽음에 대한 장례를 갖다가 불순종하려고 화형당한 거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다 보니까 그들 목줄에 걸리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듣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삶에 대한 이야기라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다 듣기 싫어해요.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되대? 라는 생각을.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구원은 아주 쉽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죄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그랬어요. 믿으면 실천이 따르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구원이 따릅니까? 믿으면 실천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아니면 누군가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화장을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땅에서 왔으니 넌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걸 어떡할까요? 근데 난 돈이 없어요. 나는 환경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저 10원도 없었습니다. 우리 어머님 소천하실 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놓으셔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친정이나 시댁이나 하나님 말씀을 딱 세울 수 있게 나에게 그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굳이 내가 해야 되지? 아무도 안 하는데. 여러분, 그건 나한테 아무 유익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건 나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실행할 수 있는 최초가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한 거예요. 네 가정에 너밖에 없다. 네가 해야 돼. 내가 너를 그만큼 신뢰한다.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 왜 이것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왜 그것을 포기하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마다 순종하는 자가 되세요. 나중에는요, 결국 하나님 말씀이 승리합니다. 매우 힘든 장례법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좋게 듣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은 또 굳이 왜 이러나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제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말씀을 든든히 세워 그래야만이 주의 평화가 찾아오는 거고 주의 안정이 찾아오는 거고 주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자식에게 전가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